왕 되신 예수여 호령하소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거머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아시나요? 뭐죠? 누구 없소라고 하는 1990년대에 한영애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고, 또 요즘에도 여러 가수들이 부르고 리메이크 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이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2절에 조금 마음이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주리 거기 누구 없소.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세련된 멜로디와 창법으로 흥겹게 듣고는 했지만, 사실은 들어보면 이것을 지은 사람들은 나는 지금 나를 잠을 자고 있고 누군가 나를 깨워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밤 늦게까지 자지 못하는 외로움, 아침이 돼서도 일어날 자신이 없는, 이것은 결국은 외로움에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이 누군가와 함께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몸부림의 표현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아주 발달된 기술과 화려한 문화에 대해서 으쓱거리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많이 외롭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만 외로우냐? 함께여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때로 거기 누구 없소 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 없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외로움에 떨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의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누구 없소라고 물음을 던지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아마도 두들기며 여기 누구 없나 라고 자기가 들어갈 만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가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비유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실제 원리이기도 하다는 면에서 실화에 바탕한 비유라고 할까요? 이 면에서 이 비유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하고, 귀신이 어딘가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의 존재를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때로는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마귀 역사다, 귀신이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뭐 좀 미신적인 것처럼, 기독교인인데도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귀신과 마귀를 두려워해가지고 막 뭐 하다가 그래도 점이라도 한번 쳐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누가 깨림직하게 뭐 오늘의 운세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확 눌려 있고, C.S. 루이스에 따르자면 이 마귀에 대한 과다한 관심과 마귀에 대한 무관심 모두 다 신앙적인 오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지만 실제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귀신은 들어갈 존재, 누구 없나 하고 두들기고
어디 들어갈 수 없나 하고 두들기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자면 귀신은 흔히 여러 나라의 민간 신앙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죽어서 귀신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상 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 죽어서라도 돌아가셔서라도 내가 좀 효도를 해야겠다.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효도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제사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일 텐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그게 귀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일컬어서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일컫죠. 그래서 이 귀신과 마귀의 존재는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단 하루도 귀신과 마주하지 않는 날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들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하라는 그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뭐죠? 이 맹수들이 밥을 먹고 배부르면 몸도 토실토실해지고 먹이가 지나가도 때로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근데 바짝 약이 오르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야여 있는 그 사자들은요, 저 멀리 낌새만 있어 쫓아가서 먹잖아요. 이게 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와 대적할 때는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다가 좀 건드려 볼까 말까가 아니고요, 항상 잡아먹고 우리를 먹잇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신 것이죠. 왜 먹잇감을 찾느냐?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해서 사탄의 그 나라죠. 사탄이 지배함으로써 결국은 그 영혼이 파멸될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오랜 염원입니다. 발달하지 않은 사회, 옛날에는 미신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많이 역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라는 모습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뭔가가 막 두렵고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다 뭘 갖다 바치고 심지어 사람을 갖다 던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기가 쉬웠어요.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걸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문화를 가지고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네 몸이란 이런 거야,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문화를 가지고 접근해야 거기에 깊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마귀는 탐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탐욕을 부추겨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공언은 무엇이냐면 귀신은 항상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사람에게 들어갈 사람을 찾으면서 다니는구나를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하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성경이 말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런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당 신내림, 그죠? 무당이 신을 받는 것도 귀신이 들어가는 건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겠지만 진짜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기억난다고 목사님 그 말을 하니까 하고 이분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렸을 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구슬하고 있는데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다 갑자기 이걸 딱 중단하더니 굿이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 담벼락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이 거기 예수쟁이 좀 가지? 굿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굿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성령에 대해서 벌벌 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 정의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하신 주요 사역이 가르침과 병치유와 축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부터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미워하게 된 두 가지가 하나는 안식일 논쟁이고 하나는 축기 논쟁인데 이 축기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이 눈이 막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귀신 쫓는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랍비들은 늘 그 모세 율법을 읽고 나서 그걸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그 해석을 더 길게 붙여서 지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권위를 유지하는 그게 랍비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눈이 뒤집힌 사람이 오면 명예에서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찌 민고 귀신에게 명령하니 나가는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이 놀랐던 반향이 일어난 거예요.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의심했겠죠. 그런데 가서 봤겠죠. 근데 그게 사실인 거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채색하는 거예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입어 저걸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얘들아,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고 뭐 어쩌고 하면 마귀의 나라는 어떻게 서겠니? 걔네들 그런 자중 질환 가운데 멸망하지 않겠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털어오려면 먼저 그 집안을 지키고 있는 강한 사람을 제압해서 묶어놔야 들어가서 자유롭게 탈취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만약 지금 내가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라면 너희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제압할 때에 예수님 자신의 권세도 있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제압 당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의 권세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제압하셨는데 그 성령을 지금 너희들은 마귀한테 비유했지 않느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것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지금 성령을 마귀라고 부르면서 모독한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걸 성령 회방죄를 하면서 정확히 성령 회방죄는 그럼 뭐냐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또 궁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도식화시키기보다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 것을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피릿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절대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을 테이니 너희에게는 확실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상황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있는 존재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거는 쫓겨난 거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원래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마귀의 나라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도 이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그죠? 물 없는 데가 좋다는 거예요. 집이 침수돼 있으면 그 집 계약하기 싫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마귀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악한 귀신들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내가 어디에 들어갈까, 누구에게 들어갈까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기서 쉴 곳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배할 사람,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마귀 역사를 부릴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두들기면서 누구 없소 하고 다니고 있는 이것이 귀신의 말인 거죠. 여기 누구 없나? 내가 들어가서 살만한 집은 아닌가? 여기 누구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끊임없이 먹잇감을 물색하는 그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침수대짐 이런 것일 텐데 여기서 물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있어서 누구 없어 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구 있어 하는 대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어서 이 강한 분을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마다 못 들어갔다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예수의 지배가 이미 이들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한테 들어갈까 저 사람한테 들어갈까 하는데 못 들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쫓겨났던 것으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 들릴 수 있나요? 이 질문 꼭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세요. 물 없는 곳을 따라다니잖아요. 물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성령의 지배가 있으면 예수의 주재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이번 주 그 금요일 날에도 그 예수님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지 않고 있구나라고 제가 판단했던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 귀신의 지배가 분명했던 그 귀신의 나라가 떠나간 것이에요. 제압당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요,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내 주인이 되시옵소서라고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에 사탄의 나라가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여기 살고 계시면요, 누구 없소 하면 누구 있소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불가항력의 상태로 묶은 다음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 요거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귀신 들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옆에서 속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아니 실상 매번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말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빈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속삭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들어가진 못해요. 예수님 속에 제압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옆에서 속살거릴 수는 있어요. 야, 떡으로 만들어봐. 야, 유명해져 먼저. 그러면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 친다면서.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위대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에게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계속 시험하고자 하는데, 광야에서 뭐 40일 금식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요, 베드로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이게 베드로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귀신한테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타고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설명이 거기 붙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언제 그렇게 틈타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이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구원의 출발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거기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대화하는데요, 그 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집사님이지만, 신앙인이지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반응 속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타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타고 역사하는. 베드로가 다 거기까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마귀에게 속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떨치시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계속 찾아온 거예요. 계속 속살거리는 거예요. 옆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옆에 귀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무섭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논리적 귀결이에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귀신이 당신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거나 그런 거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거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릴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대적하시면 돼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은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물리적인 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 정신분열증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정신분열증은 실제로 뇌세포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망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집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냐면, 분명히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가지 특정 방향의 생각에 임박이게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 잘 안 될 거야. 너 잘 안 돼. 너 안 돼. 니네 가정 안 될 거야. 이게 옆에서 계속 들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 쓸데없는 생각이야 했는데 가만히 또 저녁 먹고 앉아서 이렇게 잠잘 때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이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신자 옆에서도 그러니까 비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 옆에서도 이렇게 속이는 거는 귀신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마귀가 역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려 왔을까? 나에게는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되게 심한 경우도. 저기다 불을 질러. 가끔 그 뉴스 읽어가다 보면요. 진짜 거기 인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네 이러고 보통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중에 상당수는 속삭이는 거죠. 마귀가. 그런 좀 극단적인 것만 그럼 귀신이 하는 거냐? 아니죠. 미묘한 것도 많아요. 미묘한 것도. 예를 들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해진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속이 막 다 불타는 것 같아.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러니까 분노도 생기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막 한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실 그러면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실체가. 자기도 알아요. 또 하나씩 따져서 얘기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바꿔요. 선택을 바꾼다니까요. 신앙을 포기해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 뭔지 알겠는데 내 속은 지옥 같음.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귀신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신자는 귀신 들릴 수는 없다. 그죠?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면. 그렇지만 귀신은 옆에서 거짓말로 계속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말이나 반응을 타고 역사하기도 한다.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하게 좀 이렇게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신서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러면서 마귀와 귀신의 졸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악한 귀신이 쫓겨났고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 성령의 지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 신자들 속에 못 들어갔어요. 진짜 신자들이니까. 그래서 44절의 결정이 뭐냐면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쫓겨나온 거기에 돌아가야지 했더니 어떻게 돼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지배가 거의 사라졌다 그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끗한 집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깨끗한 집에 가면 기분 좋잖아요. 입주할 때. 와, 여기 새로 지은 것 같이 너무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 장소가 가져다 주는 약간은 설명하기 힘든 그 충만함 있잖아요. 좋은 곳에 들어갈 때. 마귀 입장에서 그래요. 뭐가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마귀 입장에서 먹이에요. 먹이. Favorite food. 내가 제일 좋아해 이런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지배가 없는 사람. 다시 한번 신자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옆에서 속여 먹기 딱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 모르겠는데 아유 그래도 내 말이 맞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 45절의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서 처음의 형편보다 더 비참해졌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쩔 땐 피눈물을 흘려요.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고서 막 뭐 또 노력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죄를 똑같이 지을 때 보면 더 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수의 지배가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 대해서 애초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애초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의 지배가 없는 순간 사람은 비참한 데까지 가는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게 정말 뭐 많은 귀신이 우울거린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지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영 그런데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령이 완전한 지배를 하는 그 비전. 그죠? 여기 이제 반대로 마귀에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이 사람. 되게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이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했고요. 죄를 회개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나쁜 것을 없애길 원했다고요. 그거 진심이에요, 이 사람의. 근데 나중 형편은 처음에 회개하기 전보다 내가 이 나쁜 거 없애야지, 내 삶에서 이 나쁜 거 없애야지 하고 일정 기간 실행했던 그 상태 전보다 훨씬 나빠져요. 이제는 아예 기가 꺾여 있어서 바로 순종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마귀의 속살거림에 그대로 그냥 따라요. 나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탁 치워버려. 그냥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가 7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귀신이 제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새로운 지배자로 대체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제거는 예수의 다스림으로 대체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잠시 악을 제거한 거, 잠시 회개한 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스트럭을, 투쟁을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만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엄청 후회하고 이거 안 하리라 다짐하고 막 나누기도 하고요. 뭐 기도도 했어요. 뭐 어쩔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와 기도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안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충분해진다?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제거는 예수님의 통치로 대체되어야 된다. 죄를 제거하는 거 의미는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 죄가 제거된 다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딱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들어온다는 건 목사님 또 뭡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자 하면 어려우세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전쟁은 군대가 한다. 이거 새로운 삶에서 배우죠. 전쟁은 아무리 자기가 그 혼자 신체 능력이 뛰어난 군인이 한 명이 있어도요, 전쟁을 뒤집지는 못해요. 전쟁은 군대가 함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똑같아요. 기도회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드릴 게 있는 자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으로 딱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왜냐면요, 잘 모르는데도 막 돼요. 이게 여러분, 이걸 가끔 언제 느끼냐면 상공부나 뭐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을 때 있죠. 그거 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막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도 배우고 막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내 얘기구나 싶어서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그 자리 너무 좋잖아요. 왜 그런 거냐면 군대가 같이 있을 거죠. 나도 이 말씀 먹고 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내 안에도 충만함이 좀 있겠으면 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거기 앉아서 같이 입을 열어 부르짖고 있으니 싸움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돌아가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 할 때 우리 특세 끝나고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때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나오는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절호의 기회예요.
한 달쯤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회의 자리가 생긴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목장 모임할 때도 제가 목자님들한테 자주 좀 말씀드리죠. 기도 시간 확보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 목장 나눔 하다가 뒤에 빨리 마치듯이 기도하면서 끝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목장에서. 기도 시간이 뒤에 확보돼야 돼요. 그렇다고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리드한, 딱 분명한 우리가 기도 진짜 했구나 느껴지는, 보통 15분에서 20분, 그렇죠? 그 정도가 확보됐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냐고요? 한 명씩 기도해 주면 돼요. 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정 요약해주고 또 기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요 밀려나가요, 뭔가가.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함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작은 목자 훈련을 3월 달에 개강할 때는 평년과 조금 다르게 상 공부를 다 조금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에 집중하려고.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보통 상 공부가 시작하면 안 했었는데 이걸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헌신이라는 상 공부가 있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근데 그게 배우는 상 공부가 아니라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수요 기도에 그냥 나와도 되지만 요거를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 내가 10주간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딱 다짐하고 그 모임을 잠깐 가진 다음에 출석 체크도 하고 수료도 똑같이 하는 상공부와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도 헌신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좀 순종을 지연했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수요 기도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겠다 하고 이번 학기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신의 삶이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 명하고 하려고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한 명씩 하십시오. 한 명씩 만나서 예수님이 날 다스리신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물론 이제 VIP 초신자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날 다스리셔야 된다, 예수님 왕이시다, 몇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게 내 신앙은 아니에요. 많이 들은 게 내 신앙은 아니에요.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게 내 신앙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자다 깼는데도 그거 하면 그게 그 사람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확신의 삶.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러나 절대 안 하고 있는 그거 3가지 내 습관으로 확립하는 이게 확신의 삶이어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한 명씩 한 명씩 많이 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 명씩 한 명씩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게 되는 게 퍼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짓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들어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를 섬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섬겨요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 있는데 저는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혹은 잘 모르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요,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래지 않아 반드시 뭔가에 매입니다. 뭔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악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셔야만 이 죄의 재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도 청년 시절까지 교회에서 예배도 정말 잘 드리고 봉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거 하라는 건 내가 다 하겠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나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아마도 좀 부담스러운 거겠죠. 이분의 표현에 의하자면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무 많은 걸 가져가실 것 같더래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말은 못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헌금하라 11조 하라면 다 하는데
복종하는 건 내가 못하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방황이 시작돼서 30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이분이 거반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저렇게 증언하는 분이 고맙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왕좌는 오랫동안 공석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혹은 사극을 보시면 왕의 자리가 비었어요. 공석이 됐어요. 오래 갑니까? 아니죠. 피가 튀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칼에 피를 잔뜩 묻힌 어떤 누가 여기 딱 서잖아요. 결국 제일 강하고 제일 많이 노력한 놈이 거기에 앉는 거잖아요. 왕좌라는 것은 공백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누가 앉으셔야 되겠어요? 이 지리한 저주스러운 삶이, 이 저주스러운 싸움이 누가 앉아야 끝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저주스러운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좌에 앉으실 때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그동안 그걸 계속 거부해 온 거예요. 예수 믿으라면 믿고 예배 빠지지 말라면 빠지지 말고 뭐 또 옆에서 열심히 섬기라면 섬기는 것도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가지세요. 그럼 너무 많이 뺏길 것 같거든요. 그게 마귀역사예요. 잡았다 요놈 이렇게 딱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그 생각 딱 들면 잡았다 요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께서 안 앉으시면 내가 또 방황할 텐데 무슨 복종 안 하고 이런 게 어디냐. 예수께서 하라면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고지 꺾으라면 꺾는 거지.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네가 손해보고 끝나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게 나의 권자에 예수님을 앉히고 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탐구해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까지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요 그냥 무의미한 사건들의 집합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거든요. 그 예수님 한번 믿기로 작정해 보세요. 신앙 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하고 작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보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인 대접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까지 예수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 왠지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날 또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나 싶어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잡았다 요놈 사단아 물러가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의 말은 결국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주인 대접 안 하고 살면 그 불신자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무의미한 사건들의 반복을 집합해 놓은 게 인생이 돼요.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똑같은 인생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우십시오. 여러분 똑똑해지세요. 그 지혜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세요.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두지 마시고 제일 높은 데 앉으시라고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어떻게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몇 개밖에 조정 못하십니까? 다 가지세요. 다 조정하세요 하고 예수님 앉으셔야 될 곳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그때부터 해석이 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바래지고요. 그때부터 이 후패한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일어나요. 막 가정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다가 일어나서 예수의 빛을 봐요. 삶의 소망이 없었던 그 친구가 이래서 삶이 감사한 거구나 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왕권에 복종하고
예수님 앉으셔야 될 곳에 매일 그분을 앉혀드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45절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만 이런 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개인만 죄가 밀려나가는 것으로 불충분하고 예수의 지배로 대체되어야 그제야 끝이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둠이 밀려나갔습니다. 악습이 폐지됐어요. 미신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뭐 여성은 이름도 없고 뭐 거의 그냥 소유물로 취급하다가 뭐 이런 나쁜 것들이 밀려나갔어요. 근데 그게 밀려나갔다고 해서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예수께서 왕노릇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밀려나갔을까요? 정말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을까요? 정말 교회들과 교인들은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인과 계속해서 조금씩 달라진,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하신 것처럼 결국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꿈과 다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뿌듯함이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주재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구나. 그렇죠?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공동체, 특별히 리더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여기에 예수님이 왕노릇하실까? 여기에 골몰해 있는 리더들이 늘어날수록, 그런 성도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수록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밀려나가고 다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내가 세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개인이건 사회건 공동체이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 없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전부 다 자기 기준 갖고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의 시대를 다시 재현해 살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그를 집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내 삶 전부를 가지십시오 할 수 있는 자 누구 없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대로 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정말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인정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 당신의 집 된 것을 하나님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 없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고, 부족하지만 여기 있다고, 주님 원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해 달라고 주님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